예, 오늘 3월 6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정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공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 근처에 도착했다 그래요.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예루살렘까지 한 3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십니다. 맞은편으로 보내셔서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가서 거기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보이면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대답을 하라. 그러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곳 마을에 나귀가 있었고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걸 봤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오니까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의 겉옷을 거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타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안에 반응이 2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2 부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 내려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고, 2번째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2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이 2 중에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무리, 이 첫 번째 무리가 8절에 보시면요, 이 첫 번째 무리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벌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그것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왕이 전쟁에서 들어온다든지 왕이 행차를 할 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거냐 하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호라는 것은 오라는 말입니다. 감탄사입니다. 오, 그리고 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 꺾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등장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 하면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아마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그렇게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말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두 번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서동하여 이르되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막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니라 막 사람들과 군중과 함께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이르되, 근데 이 무리가 누구냐는 거죠. 아마도 이 무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고백이 다릅니다.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 그러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무리는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말하기를 침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것은 예수님의 타이틀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중에 하나인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소문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병도 안 걸렸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구할 이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내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러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그분이 기독교를 만드신 분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입니다. 경험. 맛을 본 사람들이 맛을 아는 거죠. 근데 맛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그 맛을 모르는 겁니다. 맛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 어제 말씀에 나온 그 두 맹인처럼요. 자기의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사람, 자기가 중풍병이 걸렸었는데 나음받은 사람, 자기 딸을 살려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그래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분들은요,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누가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 주님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